번제가 신자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면은 소제는 신자의 삶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구별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모세는 지금 회상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장관을 앞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겠다 하시니까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그들을 중보할 때 이 말씀을 여호와께 드렸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이 곧 주의 기업 삼으셨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기업이라 했는데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소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특별한 소유와 비슷한 내용이죠. 그처럼 이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대한 온 우주에 대한 그 거룩하신 뜻을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특수한 기관이에요. 우리가 특수한 존재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 된다 하는 것이 이런 고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사실을 인정을 하고서 하나님 손에다가 다 드려 정말 하나님 뜻에 쓰임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급다롭게 헌상을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모든 것을 써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삶에서 이루고 가야 마땅합니다. 자, 이것이 소제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순 풍조, 또 심신의 건강, 사회적 안정 이런 걸 통해서 농사를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봇이야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들에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이 태도로서 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가족이 받은 땅도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듯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주신 아주 특수한 땅,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의 땅에서 거둔 추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행한 삶의 열매이고 삶의 결과입니다. 아니, 삶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나 오순절에 첫 단을 요제로 드린다든지 또 소제로 드리게 하셨고 그처럼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를 늘 함께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 드릴 때도 소제를 함께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사실을 감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은혜와 그 역사하심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전체나 개인이 거룩한 교회로 서서 그 거룩한 사명 행할 것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언약의 약속과 저주에 관한 내용과 관련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언약의 율법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그 절기마다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신명기 언약문 28장 같은 데 나오는 그 언약문과 달리 여호와께서 안식일과 성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언약의 요구를 이스라엘에게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계명을 준행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기업의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곡식만 얻는 것이 아니고 사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소재의 근본 의미와도 잘 어울립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의 이 언약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와 관련됩니다. 언약은 그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거기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는 역사를 통해서 발전을 해서 전체 역사 또 개인의 역사에서 발전을 해서 마침내 완성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또 그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신자의 어제와 오늘은 꼭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았으면 그만큼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신자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23장의 절기나 25장의 희년 제도에서 이 소재의 근본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소유라고 하는 의식을 지니고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명과 소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참된 구원과 안식,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이 언약의 목표를 잘 보여주는 제사라 할 겁니다. 제사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언약을 재현하는 건데 화목제는 그 언약의 정점, 목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백성의 관점에서 주시는 화목제 규례가 나오고 7장 후반부가 아닌 중반부 세 부분 나누면 3분의 2가 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주시는 화목제 규례로 길게 나옵니다. 자, 먼저 3장부터 보죠. 3장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소의 화목제, 6절부터 11절가 양의 화목제,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 3장절까지가 염소의 화목제. 이것은 똑같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뭐냐, 제사방법은 뭐냐, 그리고 단에서 태워드리는 부분은 뭔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기름과 피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건 7장에도 또 나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의 관점에서 주시는 화목제 규례는 화목제로 드리는 희생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 제사 방법, 단에서 태워드리는 그 부분을 특별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고 그래서 그 기름 또한 피는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이 규례에서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 희생의 종류가 다른 희생 제사의 경우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물론 화목제만 암것을 드리는 건 아니고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평민의 속죄제도 암양을 물론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희생과 관련해서 화목제의 특징은 암컷이나 수컷을 구별하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은 이 경우는 흠없는 수컷, 이 경우는 흠없는 암양, 속죄제, 평민이 드려야 하는 속죄제의 경우는 흠없는 암양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화목제의 경우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 해당된 소개면 소, 또 양이면 양, 염소는 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화목제의 의미와 특별히 관련이 될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모든 백성이 언약 교제에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 모든 백성이 하나님 슬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생각하시면은 제물의 종류가 어떤 상징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죠? 예를 들면 소 같은 것은 제사장, 백성 전체, 수염소 같으면 족장, 그리고 어린 양 같으면 백성 한 사람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함께 또 생각해 보고요. 마찬가지로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를 여기서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사장 관점에 주시는 화목제 규례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화목제를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로 드린다는 거, 그리고 감사제가 화목제의 가장 특징적인 사실을 특징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서원, 자원
이 모든 것이 언약의 교제, 언약의 정점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단연 감사가 두드러집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나온 그 화목제의 여러 번역어들이 있는데 그걸 보셔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자, 절차로 가보죠. 화목제의 절차는 다른 희생 제사의 절차와 비슷합니다. 대속의 절차는 번제와 일치합니다. 먼저 화목제 희생을 성막문으로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희생의 머리 안수하고 희생을 회막문에서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일 겁니다. 되게 북쪽으로 생각됩니다. 번제단 북편이 아마 그곳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 설주에 뿌리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일을 재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중보자의 죽음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이 대속의 절차가 가리킵니다. 번제와 비교할 때 레위 3장에 기록된 화목제 절차에서 두드러진 내용은 여호와께 드릴 기름에 관한 것입니다. 양 그리고 소와 염소와 양이 구분이 됐는데 그거 다 똑같습니다. 먼저 소와 염소의 경우를 보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건방에 있는 것, 간에 덮인 커플. 다음에 받으실 그 참고 자료 그 페이지스를 보면 그 그림이 남아 있을 겁니다. 양의 경우는 그 위에다가 미려고래에서 밴 기름진 꼬리 부분을 또 드려야 합니다. 거기가 기름이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드려야 하고요. 이 여호와께 드리는 기름을 이처럼 상세히 언급합니다. 자, 이건 속죄제나 속건제에서 똑같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에서도 여호와께 드릴 부분은 이 기름 부분입니다. 기름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신 것은 모든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연유를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것이라고 정하신 그 연유가 뭔가? 이건 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다 뭐 설득력이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 연유가 무엇으로 드러나든 간에 분명한 거, 아마 틀림없는 것은 이 기름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전부를 주신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이 점은 틀림없을 거예요. 제사장은 마지막 절차에서 먼저 이 기름 부분을 여호와께 태워서 연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건 번제, 소제의 마지막 절차와 똑같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과 같은 거고 하나님과 교제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 이 마지막 절차와 관련해서 이 교제의 절차와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희생의 가슴을 요제로 드리는 거고, 둘째는 이 화목제 희생의 오른 뒷다리를 거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 가슴 부분은 아마 오늘날 같으면 뭐가 될까요? 갈비 쪽에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등심이나 이런 쪽만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 뒷다리가 있으니까 왼쪽 뒷다리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등심 부분 그리고 왼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는 누가 먹을 건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먹는데 왼쪽 뒷다리는 그럼 누구의 몫이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둘째는 화목제 희생의 오른 뒷다리를 거제로 드리는 겁니다. 요제와 거제로 드린 다음에 거제의 오른 뒷다리는 그 화목제를 드린 제사장에게 여호와께 돌려주시고 요제의 가슴은 아론의 집안에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거제와 요제로 받으신 다음에 이게 돌려주시는 거지만 먼저는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이 거제나 요제가 다 제사입니다.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아론 집안에 친히 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요제와 거제로 드린 부분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먼저 제사를 받으시고 친히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헌상도 그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내용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제와 거제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둘은 성별해서 드리는 뜻이 있습니다. 이 비교해 보면은 요제나 거제 나오는 경우를 모두 조사해 보면은 공통된 뜻은 뭐냐면 성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제보다 요제가 성별하는 뜻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요제는 어떤 행동으로
그 성별의 뜻을 보입니다.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사실 요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들었다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말로 된 요제가 거제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뭐냐면 그냥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성막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제가 성별의 의미가 훨씬 강하죠. 이건 우리 나중에 제사장 임직식 할 때에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좀 더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화목제의 이제 마지막 절차에서 맨 나중에 나오는 절차가 하나 있는데, 그건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음식을 돌려주시면은 그걸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 자체가 화목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끝난 후에 뭐 갖는 요즘식으로 뭐 뒤풀이라고 그럽니까? 뭐 그런 거 아니고 이 화목제 식사 자체가 그 절차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 읽어보시죠.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예, 이 성결법전 맨 중앙에 나오는 건데 이건 화목제 중에서 서원제나 자원제 드릴 때에 그 지켜야 할 규정이겠죠. 그 3일 둘째 날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3일에 조금 남았다고 해서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증한 것이 되어서 화목제 자체가 연락되지를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제3일에 그 남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성물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화목제의 마지막 절차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다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신명기의 이 절차에 관련된 아름다운 규정이 나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그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여기 보면 뭐 화목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12장 11절에 그 희생이라는 말, 제바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 화목제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번제와 희생 나오면 그 희생은 화목제로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맞이하면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이 세상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대개 일반 백성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스라에서 여호와께서 돌려주신 음식을 식구, 친척, 노비, 특별히 친구들, 노비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가정의 식구입니다. 오늘날 뭐 로마 시대의 종하고 좀 다릅니다. 그 식구같이 지냅니다. 특별히 친구는 같은 성의 레위인, 고아와 가부, 또 친하게 지내는 객들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에 주시는 제사 규례 한번 보죠. 화목제 규례는 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제사 규례에서 제일 깁니다. 세 부분으로 나왔는데 11절부터 21절은 감사제로서 화목제와 서원제, 자원제로서 화목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기름과 피에 대한 거, 금지 명령,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는 제사장 분깃에 관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8페이지로 가십시다. 이 화목제 규례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은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 고기하고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 고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가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충이 되면은 전체 화목제 절차가 나오죠.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일 겁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화목제 희생과 함께 드립니다. 소제도 함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유교병도 드리는데 누룩 섞은 건데 그건 단에 올릴 수가 없어서 거제로 드리는 겁니다. 갖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에서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주시는 음식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데 그건 다 아시는 대로 당일 다 먹어야 합니다. 반면에 서원제나 자원제는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간에 정해진 기간에 다 먹고 남은 것은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가정한 것 핏꿀이 되는데 그 위에 그 핏꿀이 뭔가 하는 것을 위에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 음식을 빨리 먹게 하신 데는 이 친척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원제 자원제 음식을 하루 더 먹게 하신 것은 되게 감사제를 겸해서 드리기 때문에 감사제는 먼저 먹고 이제 그 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미를 깨닫고서 그 위에서 이제 서원을 갚는 의미나 또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의미를 새기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너무 실용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은데 그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균형 잡혔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름과 피에 대한 규정입니다.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절차가 있는데 혹시 누가 기름이나 피를 먹지 않도록 제사장이 단단히 백성을 가르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22절 머리말이고 23절부터 25절은 기름 그리고 26, 27은 피에 관한 규정입니다.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의 기름은 여호와 것이니까 그거 먹으면 백성 중에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범한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서 사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만 의도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뭐 소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관련되겠죠. 뭐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27장 같은 데서 설명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은 첫째로 생명이 피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사실과 관련됩니다. 또 한 가지 피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의 관행이라고 하는 사실과도 관련이 될 겁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금하셨습니다. 셋째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주시는 화목제 규례는 제사장 희생 중에서 이 제사장 분깃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희생을 드릴 때 희생의 가슴 부분은 요제로 드려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려서 그 다음에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본문 순서를 보면 가슴을 요제로 드리고 기름을 태워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요제로 드린 가슴은 기름을 태워 드린 다음에 아론의 가문에 돌리고 이어서 오른 뒷다리를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요제는 어떤 특정 절차를 취하고 형식을 취하고 요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은 요제에 조금 더 성별 의미가 강합니다. 제사의 순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와 더불어 이 단락에 중요한 것은 화목제의 가슴과 오른 뒷다리를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은 기업의 땅 대신에 11조를 받게 하셨고 이 11조는 일반 백성이 추수한 것보다도 몇 배가 많은 금액이 됩니다. 그 이유는 레인의 숫자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평균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11조를 받게 되면 추수한 일반 백성보다도 소득이 몇 배가 많아집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11조를 거제로 드렸다면 제사장은 생활에 염려 없이 주의 일에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아니고 아론 집, 레위 지파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맨 처음에 17장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이것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손자가 원래 봉사도록 되어 있는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성막에 있는 곳으로 가다가 미가 집에서 개인 제사장 노릇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소제나 속죄제 또 속건제에서 기름 외에 고기를 아론의 가문에게 돌려주시고 화목제에서 요제의 가슴과
그의 오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돌려주십니다. 이건 단지 생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식 제사에서 하나님이 드시는 제사에서 친히 돌려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중보직임을 식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잘 서나가라고 이 거룩한 음식을 주는 겁니다. 거제의 뒷다리에 관한 논의는 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제로서 우편 넓적다리, 뒷다리나 넓적다리 같은데요. 집 내 제사장에게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자기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그런 분으로 인정을 하고서 그가 자기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그 행하는 직무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헌상하도록 하는 그런 본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 절차에서 중보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잘 드러나는데 거제의 뒷다리 그리고 요제의 가슴으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중요한 경우들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제를 공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이 공적으로 드리는 경우는 대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거나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이 사무엘하 24장 이 내용은 그 밑에 내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사단이 다윗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마음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그 결과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7만 명이나 쳐서 죽게 만드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재앙을 거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곁에 딱 서 있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서 여호와께 회개를 하고 그 사자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드린 제사가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죄와 관련되고 특별히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했기 때문에 속죄제 혹은 속건제를 공적으로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것 같은데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단에서 드린 것은 이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 짓는 일과 관련이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 같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 바로 여기다가 이제 그 지성소를 두게 되는데 이 완공할 때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역대기야 7장 7절. 마찬가지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예루살렘에 안치할 때도 역시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역대기상 16장 1절. 그 외에도 언약을 체결하거나 새롭게 할 때 번제와 아울러서 화목제를 드린 일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은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가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도 화목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대개 절기가 되면 모든 백성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배웠게 되는데, 자, 이때 공적으로 제사장은 번제, 소제, 속죄제, 그리고 백성들은 대개 화목제 혹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공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했고, 백성들이 드린 사적인 제사는 그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룩한 나라로 서나가는 그 사실을 표시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서에서 이 화목제에 관한 유명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사는 레윈이었는데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화목제 드립니다.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 있습니다. 아마 첫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둘째 부인 브닌나가 를 아내로 얻었을 겁니다. 브닌나가 자녀를 많이 두었지만은 자식 낳지 못하는 한나를 아주 미워하죠. 이건 그냥 미워한 게 아니라 매우 아주 사단적인 악의로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닌나의 미움은 화목제를 먹는 자리에서 한나를 멸시하는, 한나의 그 믿음을 멸시하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화목제를 먹는데 한나의 믿음을 멸시하는 그런 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나는 브닌나의 비난에도 맞받아 대적하지 않고 화목제 식사를 마친 후에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넘어갑니다. 한나는 브닌나의 멸시와 미움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타락과 배도를 보았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나
앞으로 기도하는 내용이나 그 이후의 태도를 보면은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언시를 보면은 한나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였습니다. 세상이 제사를 멸시하니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분이나 같은 사람이 왜 나오느냐면 이 홈리와 비나스 같은 제사상의 때문에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레인인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쓰셔서 레인이니까는 쓰셔서 이스라엘 죄를 없애해 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답게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자, 그래야 화목제 드리는 뜻도 살아나겠죠.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가고 하나님 설화에서 서로 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내용은 화목제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피를 처리하고 하나님 드릴 부분을 구분하는 데서 드러나지만은 기름을 태워서 연기로 만드는 거, 제사 드린 사람에게 고기 주신 부분을 함께 나눠 먹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언약은 결국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갖는 거고 그 실질은 언약 백성 사이의 사랑의 거룩한 일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다웠게 사는 목적도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가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거룩한 사귐을 가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고 중보자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아론 가문의 요제의 가슴을 돌리고 그 집전한 제사장에게 오른 뒷다리를 돌리는 절차에 잘 나타납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는 형제를 참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처럼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화목제 규례에 나옵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성신 안에서 하나님 자녀여 친백성답게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헌상하는 데서 정점에 이릅니다. 헌상 드리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게 되며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을만 모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리는 심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심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전부 되시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예배에서 하늘나라 영광을 보고 그 밝고 거룩하고 영원한 빛 가운데에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이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새 언약의 안식일은 죄와 사망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배도의 탕류 가운데서 찬란하고 거룩하게 빛나는 징금다리와 같고 이 징금다리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나타날 영광의 목표로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합니다. 그 영광의 목표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오늘 아침에 들었던 425조 허락하신 땅의 그 첫 곡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가 어떻게 왕으로 다스리신가는 모습이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사죄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되 심지어 하나님 설화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영광이 저희에게 비칠 때 저희 마음은 그 영광이 충만할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되옵나이다.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저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좇아 거룩한 사명의 길로 행진하게 해 주옵소서. 그처럼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한 통일 가운데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